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아하레이 모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죽음 이후에 열린 예배, 그 죽음 이후에 열린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룩한 만남과 그 통로에 대한 말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아론의 아들들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열린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의 제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대속죄일 제사는 어떤 죄의 구조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의 어떤 그 죄악들, 그 개인의 어떤 죄악들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또 하나님에게로 더 이상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된 바로 그 구조를 파괴하는 것, 그 결박들을 패하고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갈 그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되는 바로 그러한 그 구속의 이야기,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대속죄일 제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그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속죄일 제사라고 하는 것이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죄의 권세에 대한 파괴이죠. 그것이 그 아들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17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그저 제사장의 어떤 종교적인 예식 가운데에 머물지 않고요. 백성들이 일반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짐승을 잡을 때, 그러니까 그 도륙하는 것, 그걸 이게 그 제바흐라고 하는데 이 도륙 그런 어떤 그 희생의 그 제물들을 잡을 때에 그 사실은 뭐 자신들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그 소나 양을 잡고 그것을 뭐 먹거나 아니면 그것을 내다 팔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그 일종의 말하자면 소득 행위죠.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경제적인 그런 활동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양을 기르고 소를 먹이고 했던 것의
보상을 받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근데 그 지점 가운데서는 이걸 위해서 이제 나를 위해서 뭘 할까? 또 이걸 어떻게 먹을까? 또 여기서 나오는 각종 어떤 뭐 피나 여러 부산물들을 나에게 채워서 내가 좀 힘을 얻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욕망에게 계속해서 어떤 이 먹을 것들을 가져다가 바치는 어떤 그런 주술의 행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고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그 지점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승화시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들의 삶이 백성들의 일상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아들의 죽음 이후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제물을, 그러니까 그 짐승을 자신들이 키우던 그런 소나 양을 잡을 때에도 회막문으로 먼저 가지고 와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어서 또 화목 제물로, 그러니까 이 화목 제물은 그 지역의 그 마을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또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잔치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이것을 승화시키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어떤 다른 존재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내가 어떤 생명에 대한 빚을 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갚고 또 사람들에게 갚는 그러한 제사로, 그 삶의 제사로 레위기의 말씀이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이 도살이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제사의 행위와 유사하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과 그냥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유목민들의 어떤 일상 가운데서 자신들의 소나 양을 잡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을 이제 같이 결합시킵니다. 이게 서로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과 또 일에서 나오는 모든 어떤 그런 소득과 또 그런 생각들이 이 삶에서의 어떤 예배와 분리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제단에서의 예배와 삶에서의 예배가, 일터에서의 예배가 이렇게 연합되게 되는 그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돈을 벌거나 아니면 가축을 기르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뭘 할 거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아니고, 이 경작이 또 이러한 양육이 또 이러한 일 노동이 결국 자기가 뭘 소유하거나 또 내가 뭘 소비하거나 내 안에 뭘 채우거나 하는 그 욕망에 대한 먹이를 던져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았고, 주님께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로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음을 선포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삶의 예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구약의 제사가 우리의 삶과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그런 선입견 안에서 배워왔죠. 그래서 레위기 구약 제사는 예수님이 다 패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께서 그의 삶으로 성취하신 것이 바로 레위기의 이 구약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서 상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와의 삶으로 연결되고 또 예수와의 삶의 전부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어떤 단절이 일어나게 된다면, 레위기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과 또 예수와 우리의 삶의 단절이, 뭔가 어딘 지점에서 단절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그저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어떤 그 예식만 하게 되면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주술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고 또 6월절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있는 아주 정확하게 이제 예수와 십자가의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2000년 전에 이야기와 일치하는 어떤 그 요일까지 일치하게 되는 그러한 그 시간들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보게 되면 예수와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 사건이 그냥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있었던 일로 그것으로 그냥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적인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려고 했던 어떤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주장했던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열어주시고 있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순교자가 되어서 피를 흘리고 그러면 더 복되고 좋은 것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의 십자가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요. 제일 많은 욕망이 끌어오르는 그 지점 가운데서 짐승들을 도륙해서 그것의 고기와 피를 먹고 또 그것에서 나오는 각종 소득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 욕망을 달래는, 또 그간의 어떤 노동에 대한 보상을 그렇게 던져주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곳을 가장 거룩한 예배의 제단으로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피째 먹지 말라, 이 규례가 레위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피를 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욕망, 이걸 일종의 주술적인 최음제로서 이 피가 쓰였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가나안 지역에서 또 유목민들의 어떤 삶의 터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짐승의 피를 도륙할 때 짐승의 피를 버리지 않고 받아두었다가 이제 그걸 마시는 거죠. 그걸 돌려서 마시면 아주 뭔가 최음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힘이 돋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음란한 그런 행위까지 연결되는 어떤 그 주술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날이 바로 짐승을 도륙하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내장을 이렇게 펼쳐서 점을 치고요, 또 피를 나누어 마시고, 또 이 유목민의 신들, 이 염소, 이 바포멧이라고 하는 그 바알의 어떤 형상이죠. 염소 대가리를 하고 있는, 소나 염소의 대가리를 하고 있는 그 유목민의 신들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이 주술적인 행위를 행하고 그 신전에 있는 창기들, 그러니까 그 창기들이 그냥 육체적인 일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올가매는, 그러한 올가미에 걸리게 되는 날이 바로 이러한 날이죠. 그래서 예전에 장터에서 소판돈으로 이렇게 노름하게 만들고, 또 소판돈을 가지고 음란한 어떤 행위들에 그냥 다 탕진하고 집으로 거의 빈털터리로 돌아가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그 욕망이 가장 끌어오르고 소득이 가장 많은 바로 그 지점 가운데서 이때까지 내가 참았던 것, 이때까지 내가 내 욕망에게 주지 않았던 먹이를 한꺼번에 주게 되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멈춰서 너희가 만일 이걸 하나님께로 가져오지 않는 자는 이거 피 흘린 자로 간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다른 측면으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제단에 뿌려진 피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이고 또 대속죄일의 그 어린 양의 피, 또 그 순념소에 그러한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단을 속하게 하였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잡는 이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가 제단 가운데 뿌려질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두 가지의 측면으로 이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는 단언코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예수와께서 뿌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십자가 보혈 사건으로 성취되게 되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이야기는 사실 십자가의 그 보혈이 어떤 근거로서 우리 가운데에 죄를 속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죄를 속하는 그러한 어린 양의 피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레위기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오늘 좀 여기에서 보면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이 어떤 논리적인 구조, 어떻게 보면 구속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그 생명이 피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을 네페시라고 합니다. 이 네페시는 호흡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 보통 호흡이라고 할 때 네페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냥 단순히 숨을 내가 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호흡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자세하게 보면 이제 이게 수동태가 되어서 호흡이 불어 넣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당신의 생기를, 그러니까 당신의 호흡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삶을 내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개인이 아니고 내 안에 당신의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자를 여기서 살아있다 혹은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이것이 이제 그냥 단순한 어떤 그냥 내가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고 이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에서 어떤 단절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진흙덩어리에 불어넣으신, 그 붉은 흙덩어리에 불어넣으신 생기, 이 네페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생명이 나의 육체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 지금 그것이 오늘 11절의 말씀 가운데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그 피에는, 피를 흘리는 모든 생명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자들, 다른 생명을 이와 같이 아주 정말로 고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이나 또 어떤 생명체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에 대한 어떤 책임과 감정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생명을, 그 신약에서의 표현은 한 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네페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이 희생되는 그것에 대한
빚을 이제 내가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 이후에 제사장 아론과 남은 아들들이 빚진 자의 이 마음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아들이신 예수와의 죽음 이후에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삶이고 제사장의 삶인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희생의 그 피의 대가에 대해서 내가 갚아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다 한 피를 받아서, 한 생명을 받아서, 한 그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여기에서 우리 안에 참된 연합과 화목의 제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의 희생이, 어떤 생명이든지 피 흘리는 모든 생명체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나의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생명에게 빚을 진 자이고 또 그 생명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것을 가지고 또한 나의 생명을, 나에게 들어오신 하나님의 생기와 호흡을 누군가에게로 전할 수 있는,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의 삶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욕망을 향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이것이 애굽의 풍속이고 가나안의 풍속이라고 오늘 그 18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굽의 풍속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풍속이라고 하는 거,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애굽의 풍속의 어떤 본질은, 애굽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애굽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한다. 사람이 신이다. 사람을 신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이제 애굽의 이야기죠. 사람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태양신 숭배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요. 저 북한에서 우리가 뭐 주체 사상으로 나라를 만들면 그러면 이 천국과도 같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종교 집단으로서 북한이 아직도 건재하고 핵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협박하고 우리를 완전히 무슨 자신들의 종처럼 여기는 어떤 그러한 그 일들이 다 이 애굽 시스템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최고다.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하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용인도 사람들의 용인, 이게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용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용인,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사람 우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정체성 가운데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생명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들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순념소를 숭배하는 그 바알 신앙과 아세라 그 욕망을 예배하는 그러한 이 가나안의 어떤 풍속인데요. 가나안은 그 두려움을, 사실은 그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예배하는 것과 욕망을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욕망을 숭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가장 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뭘 먹고 사나,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없애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는 또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이 두려움의 숭배. 그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정말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욕망에게 더 이상
이 먹이를 주지 못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안타까움 또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이제 가나안의 신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번성의 신을 찾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했다고 다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하면 또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죠. 가나안에서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소소한 좀 조악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나를 숭배하는 예배가 또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에서 빠져나오는 이 6월절의 이야기로 우리가 다시 계속해서 다시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이 제단의 회복, 제사장의 삶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